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오늘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계시 없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시 없는 종교성,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좀 어려운 말도 저희들이 조금 같이 들여다보면 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의 클라이맥스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열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지만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평탄치도 않았어요. 고난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고, 그리고 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다시 그 안디옥 교회로다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고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을 맞아 죽을 그런 고비를 넘기고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은 제1차 전도 여행의 클라이맥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장애인이죠. 장애인을 만나서 이제 그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보면은 여기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보고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고서는 그 사람을 고쳐줬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애티튜드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티튜드.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의 면에서 이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하죠.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이 좋은 애티튜드는, 좋은 태도는 사실 배신하지 않죠.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판단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의 그 애티튜드가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일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어떤 좋은 애티튜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 즉 보행 장애자를 일으켜서 세운 이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신의 현현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예배하려고, 그들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것을 아주 큰 소리로다가 사람들이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로다가 생각을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로다가 생각을 해서 이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다 물품을 챙겨서 제사장하고 같이 그 문 앞에 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이죠. 또한 위대한 일을 행하고 또 나보다 굉장히 뛰어난 어떠한 존재가 있다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러한 존재를 이렇게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또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루스드라 사역이 제1차 전도 사역의 클라이맥스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을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보인 반응,
그것이 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신들을 신의 현현으로 생각을 해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은 옷을 찢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어느 때 찢죠? 어느 때 찢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때 찢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때 찢냐면 어떠한 그 불경한 일을 봤을 때 이것은 신성모독이야라고 하면서 뭔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찢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옷을 찢는 행위는 겸손과 어떤 회개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는데 왜 옷을 찢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숭배하려고 했던 그들의 행위가 불경건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모독인 것,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한 이들의 행위를 보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계시의 빛이라 그러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계시가 없는 종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 또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해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뭔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이니셔티브가 있는 거죠. 그 계시의 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쉽게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시,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사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은 우리는 쉽게 어둠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휩싸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자기들의 감정의 어떠한 거기에 휩싸여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숭배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숭배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계시의 빛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격화하려고 하는, 내가 숭배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일에 넘어가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계시의 빛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은 두 가지 일이 벌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숭배를 하려고 하고 숭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이 이야기, 이 계시,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쉽게 어둠에 휩싸여 가지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고 절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이야기, 그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쉽게 어떠한 것에, 헛된 것에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이 계시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또 어둠에 휩싸여서 엉뚱하게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우상의 대상, 숭배의 대상, 숭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것이 모두 생명의 파국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다른 어떠한 것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숭배를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망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섬기는 일, 숭배하는 일과 또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일, 숭배받으려고 하는 일은 이게 다 모두 어떤 교만을 불러오잖아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 그러면 이 심리적인 용어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심리적인 용어,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예요. 신학적인 용어. 그러니까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뽐내고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걸 완전히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이 교만이 가져오는 것,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 교만인데 숭배하는 일 또는 숭배를 받는 일, 이것이 가져오는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나의 바깥에 있는 것을 섬기는 것, 숭배하는 일이나 또는 나 자신을 섬기는 것, 숭배를 받는 일이나 모두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파국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딘가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뭔가를 숭배하는 일, 자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나 자신을 숭배 받으려고 하는 일, 나 자신에게 매이게 되죠. 거기 자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불쾌감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불쾌감을 드러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 이 계시라 그랬어요.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신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 뭔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속삭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마음을 드러내야 된다? 불쾌감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러한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불쾌감을 드러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뭔가를 숭배하려고 하는 일 또는 숭배받으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불쾌감을 드러냅니까? 오히려 쾌감을 드러내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숭배하고 있어. 그럼 사람이 쾌감을 느껴요. 또는 누군가가 나를 막 숭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쾌감을 느끼지 불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쾌감을 드러내야 되는 것, 그건 뭐냐면은 내가 신의 역할을 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줄게라고 하는 우리를 속삭이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은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제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사실 어떤 상품이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상품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당신이 이것을 구매하면 여기에 마음을 쏟으면 이 상품이 당신을 구원해 줄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상품을 구입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죠. 이 계시와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것이 신의 역할을 자처한다.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100%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서 우리를 자기의 노예,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요즘 말로 하면 개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주겠다고, 계시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없는데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속삭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뭘 드러내라? 불쾌감을 드러내야 된대요. 불쾌감을. 루스드라에서 큰 기적을 행했지만 또한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큰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거의 이제 거반 죽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이들은 그래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독으로 돌아오면서 그곳에 있는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은 복음,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아닌 것, 이 복음이 아닌데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구원해 주겠다라고 구원을 자처하는 일에는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좋은 마음을 갖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계시가 아닌 것에, 복음이 아닌 것에 전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인데 마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우리를 속이는 어떠한 것, 그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믿음은 좋은 것,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만 배우지, 사실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불쾌감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잘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숭배받는 거 좋은 일이었잖아요. 누구든지 숭배받으면 좋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 와가지고 와 너무나 우리를 구원해 줄 분 같아요 라고 하면서 숭배를 하면은 불쾌감이 드는 게 아니라 쾌감이 들죠. 우리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뭐냐면 불쾌감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 없는 종교성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계시 없는 종교성은 좋은 것만 있고 불쾌, 이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계시가 있는 참된 그리스도교, 참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않고, 그리고 좋은 것만 있지 않고 불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계시 없는 종교성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오직 좋은 것만 이렇게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너무나 형통하고 평화롭고 평안한 것만 쫓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평안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쾌가 있지만 불쾌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곳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믿음은 좋은 마음만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나를 숭배해 라고 하는 것, 또는 너를 숭배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없는 곳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1차 전도 여행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믿음으로 복음을 잘 전도하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불쾌한 것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쾌한 것을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교만인지, 무엇이 사탄의 속임수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를 숭배하려고 하고 또 뭔가에 숭배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거기에 빠져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의 생명을 망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주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내고 그러한 것들의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